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 라는 뜻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에 단절되어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정유정 사건은 다시금 은둔형 외톨이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21세기에 갑자기 대두되거나 중세나 고대시대 때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는 개인의 일탈이 가정을 붕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즉 개인의 일탈은요, 시대나 인종, 지역과 환경을 막론하여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그리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먼저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이에 하와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도 말라 하셨어. 그러면 죽게 된다고. 이때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절대 안 죽는다고. 결국 하와는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탄의 말처럼 죽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게 돼요. 무엇을요? 부끄럽다는 것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도 그 어떤 창조물보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인간들에게 다스릴 권한까지도 주셨고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소망과 평안이 철저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알게 된 것, 오직 그것으로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죄와 개인의 일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여 나를 스스로 가두어요. 상처 안에 가두고 원망과 아픔 안에 가두고 분노와 미움 안에 가두고 오해와 질투 안에 가두고 그래서 오늘의 나를 과거의 내가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동시에 개인의 일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뿌리와 개인의 일탈을 그저 한 사람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방관하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상대를 극단적으로 정죄하는 파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내가 겪은 상처를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그 아픔과 원망을 기준으로, 내 안에 담겨있는 분노와 미움으로 말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나는 학창시절에 무시당하고 아픔을 겪었어. 그러니 누군가도 똑같이 당해야 돼. 나는 어려서 가정폭력을 경험했어. 행복한 가정은 인정할 수가 없어. 왜 꼭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사랑할 거야. 정유정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 전세 사기 사건, 요즘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되갚아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개인의 일탈은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죄와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어떻게 뭘 계획하고 작심하고 일으킨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와 이 허물을 말하는 것으로 죄의 뿌리, 개인의 일탈의 시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출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받은 괴롭힘 때문에 학교를 도망쳐 방황한다든지, 배가 너무나도 고픈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친다든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잠시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계획된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넘어지는 것을 여기 바울은 범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러한 연약함과 상처를 정죄하는, 나무라고 책망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정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 대체 말씀을 어떻게 배운 거야?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애써 전한 그 복음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요. 여기 바로잡으라는 것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실수와 허물로 넘어졌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힘이요? 권력이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상처받은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분노와 괴로운 마음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1990년 후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신창원 탈옥 사건을 아십니까? 신창원은 어린 시절 이 친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비록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그 새엄마는 자신도 이 아픈 동생도 돌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신창원은 이 새엄마를 인정하지를 않았고 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매일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신창원은 가난뱅이, 또 문제아로 놀림당하고 취급당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 이 학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이 새끼야, 아니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는 왜 오는 거야? 당장 돌아가. 가서 꺼져. 오히려 그날 신창원을 크게 나무라면서 학교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신창원은 이때를 회상하며 그날 내 안에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907일을 도망을 치는 중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만일 그때 그 선생님이 단 한 번만 내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돈 없어도 괜찮다고, 대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격려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괴물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선생님의 모욕, 과연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의사인 이국종 교수도 신창원과 같이 어린 시절 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과 팔다리를 잃게 되면서 장애 2급을 가진 국가유공자였는데, 이 초등학교 시절 나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린 이국중 교수를 향해 장애인 아들이라고 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놀림이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켰으면 내가 이러한 놀림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나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렸을 것인데. 그런데 사실 아버지도 그러한 아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늘 술을 내 힘을 빌려 아들에게 미안하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이 축농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여러 병원에서 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카드를 드리면 간호사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이국종 교수는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 이국종 교수가 내민 그 의료복지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한 명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 어린 이국종 교수에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도 해주고, 그가 바로 이학산 선생님으로, 이때 어린 이국중 교수는 선생님을 통하여 삶을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이런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돈을 받는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정성껏 치료해주자. 어린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이학산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를 만들었고,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를 짓도록 헌신하는 이국종 교수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의 뿌리와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 권면으로 자신을 돌보라 말하는데, 앞서서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극단적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판단을 받고 무시를 받고 정죄를 받고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러면은 절대 천국 못 가.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오면은요, 어느새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가 되는 거지만, 내가 오히려 나대서 큰 소리 치면은 나는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던진 것이 돌멩이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올 때는 다시 바위가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상처를 받지만 나는 더 큰 상처를 받는데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고 개인의 일탈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나는 나를 냉정하게 돌아봐 넘어질까봐 늘 조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고 죄와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너희는 입니다.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애써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교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요.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드러나는 그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형제들아.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바울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마음이었고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의 마음이었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라도 판단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그 상대를 위해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죄와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랑의 한마디가 죄를 막고 일탈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와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은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것으로, 만일 혼자서 감당한다면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고와 고생을 의미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정죄, 판단, 또 비난과 아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흔들려는 그 모든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바울이라도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아파하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회복시켜주고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누군가의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누군가의 그 일탈을 막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뿌리와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것, 물론 은둔형 외톨이가 모든 것이 죄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그냥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갇힌 방 안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